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심령들 가운데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예, 다른 날은 또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교회에 수련회가 있는데도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이렇게 나이인데 정말 낮아진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 제가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아부뜨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칭찬받아 마땅한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칭찬받아 마땅한 성도이십니다. 예. 국가별로 유머를 들으면 반응하는 이 모습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유머를 다 듣기도 전에 웃어버린대요. 영국 사람들은 유머를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웃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예, 유머를 다 듣고도 웃지 않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독일 사람들은 유머를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웃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유머를 잘 듣고 그대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모방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유머를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한대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유머 내용도 모르고 일단은 남이 웃으면 따라 웃는데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속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집단 문화라고 할까요? 남들이 하는 걸 어떻게 했든 같이 따라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이 어떤 집단적인 문화의 정서에 대한 좀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항상 친구들과 같이 있었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좀 튀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그런 문화라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나이도 좀 있고 그렇다고 또 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혼자 점심을 좀 먹어요. 이렇게 먹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미국 사람들 중에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 좀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은 분들이 와서 이제 Can I join you?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이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쪽팔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한국의 문화는 좀 함께 있고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의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인생들이 참 안타까운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옆에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도 우리 속에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고, 분명히 옆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됨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또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좋아해서 만났던 이렇게 와이프하고 남편도 살다 보면 이제 좀 드문드문해지고, 자식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홀로 있음을 느낄 때가 시간이 갈수록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은 시편에서 한 11편 정도의 이제 시편을 지었는 저자인데요. 특별히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이 책의 주 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11편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짓게 됩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가대의 지휘를 맡았던,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수석 지휘자 같은 그런 성가대 전문 관리자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었던 이제 시편 중에서 오늘 73편이 시편 5권 중에 세 번째 권의 맨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시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의 주 내용이 악인들이 번성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시편 73편의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가도 답이 있을 것 같고, 누구를 만나면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모든 것에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이 아삽이 만났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 찾아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삽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큰 고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의 지휘를 대장을 맡을 정도로 신앙이 뛰어났고, 성경에서 시편을 이렇게 지어서 후대에 남길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에게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문제는 그 누구에게 가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도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였는데, 17절 말씀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삽이 답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답답한 문제, 이 문제의 해답을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성소라는 단어가 물론 물리적인 성소의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소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의미를 볼 때, 아삽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1대1로 진짜 독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답답함의 문제가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삽이 25절과 26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자기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늘에서 주 말고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아삽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대답이 임했을 때, 그가 바라던 그 대답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에게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게 해결되었을 때, 아삽이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말고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를 가도 주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혹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단순히 정서적인 그런 거 말고 혹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 곳에서 한번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배를 타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은 세월이지만 그 배에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 한 번씩 이제 배가 한 보름 한 달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한 나라에 정박에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짧으면 하루 이틀, 뭐 3, 4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횡단을 해야 되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그런 횡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한 열흘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이제 배가 운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망망 바다에 가보면 그때부터는 진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물선도 한 척도 안 보이고요. 뭐 지나가는 배 한 척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지금 바다에 있다 이거 외에는 인지할 만한 육지, 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보면은 저런 모습이 보여요. 배 앞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배 왼쪽에서 봐도 저런 모습이에요. 배 오른쪽에서 봐도 저런 모습이고 배 뒤를 가봐도 저런 모습이에요. 다 바다예요, 다 바다. 낮이니까 이제 저래 보이죠.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은 저래 보이고요. 밤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 저게 밤입니다. 달밖에 안 보여요. 어쩌다가 달에 비쳐 있는 물결, 이렇게 물결 속에 비쳐 있는 달밖에 안 보여요. 뭐 아유, 그럼 뭐 전도사님 뭐 요새 세월도 좋은데 배 타고 뭐 밤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인터넷 하고 놀면 되잖아요. 예, 저희 배는 항해할 때 일단 인터넷 안 되고요, 전화 안 되고 유일한 인공위성 전화기 한 대가 있어요. 긴급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선장님이 이게 항해하시는 그 브릿지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배가 항해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 기차 타듯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배멀미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리랑카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갈 때는 저도 보통 배멀미를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벵골만 해협인가요? 그 유명한 이 물결이 심한 해협을 지나더라고요. 제 배가 이제 원래는 좀 이따가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해져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 기억에 일정보다 좀 빨리 출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그 식탁 이렇게 식판이죠. 식판을 들고 가면 식판을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배가. 사진을 한 개 제가 더 했었지 싶은데 저희가 저희 캐빈이에요. 안방처럼 썼던 캐빈이고 조금 말고 조그맣게 이제 저희 애들이 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는 방이 한 개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개 지금 보이시죠? 이제 출항하시면은 보통 이제 이래 됩니다. 이게 배멀미가 심하니까 저희 집 사람은 배가 딱 출항하면 그때부터 이제 온 몸으로 느껴요. 이게 지금 출항하는구나. 저는 모르는데 딱 갈 때부터 이제 느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배에 핫팩 빼고 저렇게 이제 누워 있죠. 예, 켜주시면 됩니다. 뭐 애들도 이게 배멀미가 심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누워 있게 돼요. 이제 그 공동 식당에서 이제 밥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정박해 있을 때 나오는 그 식사들은 그나마 좀 신선 재료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항해 중에 나오는 이 재료들은 컨테이너에 몇 달씩 있다가 이제 나왔던 그런 재료들이라서 고기를 줘도 이게 고기인지 장어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게 돼요. 이렇게 배멀미를 하도 많이 하게 되니까 배멀미 할 때 원래 밥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도 누워 있고 애들도 누워 있고 저도 이제 뭐 치과 진료를 이제 출항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응급 환자들 빼고는 이제 저도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그 이제 배가 출항을 하고 한참 가다 보면은 진짜 바다밖에 안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가서 내가 진짜 아프리카 대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의 도움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시절을 이제 뭐 때로는 길 때는 열흘씩 짧게는 뭐 2, 3일씩 5일씩 그렇게 이제 하면서 출항을 하면서 떠돌아다녔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다고 생각되는 기억이 그 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배멀미 가운데서 누워 있을 때 자기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강제 금식 기도죠, 그죠? 강제로 주님이 이제 금식 기도 시키는 거죠. 할 게 없어요. 뭐 거기서 책을 보려고 해도 이렇게 배가 흔들거리니까 책 보면 멀미가 더 심해지잖아요. 이렇게 멀리 바라고 하는데 멀리 볼 거는 바다밖에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진짜로.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저 역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한 커트의 장면이 저렇게 배멀미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배는 꼭 드립니다. 저희 배에서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려요. 아침 7시쯤, 6시쯤 아침에 이렇게 이제 드문드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그 무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황해 중에는 전자악기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통기타만 이렇게 이제 쳐요. 그 마이크도 없이 통기타만 마이크는 한 게 있어요. 앰프가 있고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해가 뜨면서 바다 위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소음도 없고 그냥 출렁이는 바다 물결 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자리에서 제가 드렸던 예배 화려하진 않지만 이런 세션 팀도 없고 악기들도 없고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앞에서 빠른 찬양도 아니에요. 잔잔한 찬양 이렇게 하나 같이 연주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인생이 그거만큼 기억에 남는 예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강제적인 격리의 시간들, 저는 그 시간이 참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치 주님이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런 물리적인 격리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도 이제는 말할 사람도 없는 그런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고독함,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다 낮아진 교회 성도님 들으시면 뭐 다들 공부도 잘하셨고 다들 모범생이셨겠지만 저도 나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오빠처럼 그렇게 제 20대를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뭐 나름 이제 직과대학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 일에 제 모든 걸 투신했었고 내일 시험인데도 이제 주일날 그 임원들 이렇게 청년부 모임하면 밤 11시까지 회의하고 기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밤 12시 되어서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제 친구 자취하는 데 가서 그때부터 이제 막 새벽 벼락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 8시에 있는 시험 치고 하여튼 저에게 교회는 진짜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로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선교단 리더 하면서 선교단원들 데리고 수련회 앞두고 같이 금식하러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또 금식하고 이러면서 제 20대를 교회와 뭐 이제 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20대를 보냈는데 제 30대가 되면서 인간적으로 제 인생은 참 사람들에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었어요. 나름 치과의사로서 뭔가 좀 출세해보고 잘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었죠, 저도.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게 참 많았죠. 사기를 참 많이 당했어요. 뭐 이런저런 일로 뭐 반사기 같은 일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참 세상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회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많았어요. 뭐 어디다 이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결국 이래 돌아가는 건가? 결국 교회도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앞에서 떵떵 거릴 수 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가 굉장히 많은 실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은 뭐 두 쪽 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는 투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말이 투룸이지, 저희는 신혼 시작할 때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그 안방 겸 식탁, 안방 겸 주방 겸 뭐 거실 겸, 거기에 이제 이불 하나 깔아놓고 베개 2개 놓고, 그렇게 제가 신혼 생활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 주변에 다들 뭐 빚가분짝한 아파트에서 다 신혼 생활 시작하고,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뭘 몰랐구나, 그런 회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30대가 되면서,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제 신앙도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혜민이가 태어났었어요. 둘째가 혜민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낮아지면 제가 너는 무급 인턴이다 이러고 진짜 감사한데요. 혜민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신생아로 이제 태어났는데 여기 좀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 연락처를 주는데, 보니까 소아심장 전문의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있으시다가 개업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 연락처를 주시면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애가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제 상황은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가 저에게는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진짜 교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 30대가 되면서 세상을 알고 교회를 알게 되니까, 제가 알았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과 이제 대구에서 이제 계명대학교라는 그 대학의 병원의 동산병원에서 이제 소아심장 전문의로 교수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개업하신 곳에 찾아갔었어요. 그분이 혜민이 이제 신생아 때죠.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도플러도 이렇게 혈류 지나가는 것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니만 고개를 좀 저으세요. 그러시면서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다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 이게 심장이 저절로 다칠 수 있다, 구멍이. 근데 나머지 한 개는 자기가 보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 이거는 많이 봐봤자 50대 50이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석 달 지나서 다시 오십시오. 석 달 지난 뒤에 왔을 때, 그때도 구멍이 안 닫혀 있으면은 이 아이는 2돌 되었을 때에 개복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김성환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내시경 마이스크 이렇게 그런 걸로 심장 수술을 해서 좀 흉터를 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되었죠. 17년 정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심장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심장을 열어서 개복으로 심장을 이렇게 열어서 구멍을 메꾸는 수술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치과대학 다니면서 그 심장에 구멍이 있거나 뭐 심장 문제로 질환을 겪었던 소아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이렇게 기준을 굉장히 철저하게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발치 후에도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 이런 것들이 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치과에서 조그만 치료하기 전에 출혈이 있을 만한 치료가 있으면 무조건 그 전에 항생제 어떻게 줘야 되고 후에 항생제 정말 그게 저희 국가고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 이슈인데, 지금 우리 딸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세상을 알고 교회를 알고 돈을 알고 그때부터 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 앞에는 마치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이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 평생 교회가 전부였고, 저는 주일날도 공부 안 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고3 때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별로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한 명도 못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유망주로 고3 때 좀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느 날 고3 주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너 일요일날 교회 간다면서. 예. 너 미쳤나? 주임 선생님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주임 선생님이 자기는 우리 학년 고3 대학 다 떨어져도 좋고 너 하나 서울대만 들어가면 나는 뭐든가 만족한다. 이렇게 제가 고3 때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서울대학생이었었어요. 교무실에 들어가면 이제 야, 서울대학생이 서울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참 웃겼죠, 그죠? 이제 고등학교가 대구 바로 옆에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다 대구로 위장 전입으로 다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대구로 못 넘어간 친구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제 고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들어갈 때 1동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한번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진짜 올인하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3 때. 근데 이제 저는 교회를 가고 뭐 제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영어 쌤을 이제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공부도 하고 대학 때도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수련회 아시잖아요. 뭐 내일 수련회입니다만은 뭐 그 짐꾼 하는 거, 스피커 들다가 허리 다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천막 치고 뭐 그 또랑 또 그 여름에 수련회 가면 또 장마가 되면 비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또랑 그 물길 터야 되고, 제가 다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진짜 저는 제 모든 걸 다 해서 뭔가를 바라고 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부터 제 인생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김 집사 청년 때는 축복 많이 받는 것 같더니만 이상하게 30 넘어서는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온갖 회의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와중에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4달 뒤까지 심장에 있는 구멍이 닫히지 않으면 얘는 이제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되고, 평생 출혈성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항생제를 아목사실린 몇 미리, 끝나고 나서는 또 몇 미리 먹어야 되고, 평생 그 약봉다리를 달고 야는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간은 째깍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제 석 달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대, 20대를 교회에서 다 바쳤는데요. 지금 우리 딸이 이리 됐는데요.
교회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이 학교 치과대학 다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들아 우리 딸 지금 이리 됐다 기도 좀 해도 걔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오롯이 그냥 부모인 저 죄, 부모의 제 탓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인생 왜 이리 안 풀리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근데 자식 앞에 왕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석 달이 다 됩니다. 그 참 신기했던 거는 제 마음이 불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약속한 날 석 달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다시 도플러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구멍 저희한테 이거는 예상대로 막혔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구멍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십니다. 한참을 이렇게 보세요. 한참을 보세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축하합니다. 다 다쳤네요. 예. 그분도 참 신기했던 모양인데요. 그냥 축하합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배를 탔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물리적인 격리의 상황, 제가 혜민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제 마음 나눌 곳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그 상황,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상황 있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아삽이 당하고 있었던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만나고서야 자기가 그 문제의 대답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삽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아삽이 내 마음의 힘이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저게 내 마음의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저 몫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possession,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바위이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내 재산이라고.
오늘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주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아삽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 몸과 26절 말씀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는 다 쇠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쇠약해졌지만, 뭐 둘 다 원어상으로 가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다는 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저 구절을 보면서 가끔씩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일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버드 의대에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적으셨던 책인데요. 우리에게 노화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이분은 하나의 질병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인류가 결국에는 이 질병을 오버컴할 것이다,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관점으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시게 돼요. 제가 신학교 와서 이제 수업 중에 보니까 저런 관점으로 과학,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마음만 먹어서 공부하고 연구 개발하면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책 말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적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On Death라고, 한글로도 저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죽음에 관하여라는 내용의 책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왠지 멀리 있는 딴 세계의 이야기처럼 요즘은 치부되고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은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죽어도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아니면 호스피스실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가정에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 6명, 7명, 10명 태어나면 그 중에 2-3명은 죽고 그거 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수명이 별로 길지 않았으니까 40대, 50대까지 살기 전에 일찍 죽으신 분들이 다들 집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 집에서도 누군가가 죽고 있고 저 집에서도 누군가가 죽고, 이게 각 집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빈번한 일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의 현대 사회들은 그 죽음의 몫을 모두 병원과 호스피스와 특별한 곳에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뭐 초상집에 가도 결국은 관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죽은 모습을 실제적으로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현대 문명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굉장히 멀리 있는 딴 이야기처럼, 오히려 설교 강단에서도 죽음이나 나이듦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터부시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좀 기분을 깔아앉게 만드는 것처럼.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죽음이 더 분명하게 부각시킨다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그 죄의 몫으로 분명히 저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은 아니지만 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또 다른 깨달음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그것을 자꾸 멀리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드는 거,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막바지에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사실들,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마치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왠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세월이 가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게 되고 누구나 다 우리에게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깐 저희 어머님을 뵈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강령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희 소풍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큰 다라이에 온갖 것을 짊어지시고 제 소풍 이렇게 따라오실 정도로 정말 체력도 좋으셨고 깡다고 있으셨고 이제 불같은 성격이셨어요. 저도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셔서 치매도 오시고 뭐 이래저래 정신적으로도 이제 편치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요번에 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뭐 말은 또 이렇게 잘 안 통하였죠. 물론 이제 치매도 진행되고 있으시고 이러셔가지고. 근데 어머님을 보면서 참 요양원에서 이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식분들이 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버이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든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누구랑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그 길을 대신 갈 수 있을까요? 오롯이 우리 혼자, 나 혼자의 목 아닐까요? 제가 어머님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어머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가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한 번씩 오셔서 특강을 하셨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80년대에 이미 미국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배우셔서 한국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엄청 돈을 많이 버셨죠. 치과대학 다닐 때 이렇게 임플란트 아래위로 심겨져 있는 거 막 강연해 주시면서 막 자랑도 하셨어요. 뭐 이 안에 지금 그랜저 2대 들어있다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너스레를 피우시면서 그렇게 막 자랑하시면서 잘 나가시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폐암에 걸리시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듣기로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폐암에 걸리셔서 그 각혈하시면서까지 임플란트 심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치과를 그렇게 하셨던 그 동네 지금 가보면은 흔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홀로 가는 이 인생, 뭔가를 남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엄청났던 그 치과, 엄청났던 그 물질들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어요. 시편 102편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오늘 이 아삽의 고백,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자기가 풀 수 없었던 그 어려움,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고 비로소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73편의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두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순간 같은데도 바로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가 쇠약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지속되는 몫이라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오늘 밤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삽이 고백했던 이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몫이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